여러분 살면서 불안하다는 마음을 안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삶의 불안함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실적 불안입니다. 말 그대로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불안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나 중요한 인터뷰를 앞에 두고 생기는 불안, 아니면 전쟁이나 위험한 곳에 들어갈 때 느끼는 불안, 갑작스런 질병의 진단이나 사업의 위기 등으로 느끼는 불안, 이런 것들이 다 현실적 불안입니다. 이런 현실적 불안은 사실 우리를 다가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미리 대처하고 또 스스로를 보호하게 만드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렇게 외부의 불확실한 상황에 의해 경험되는 현실적 불안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경증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요, 보통 내 내면이 강하게 원하는 나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나의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안인데요. 흔히 과도한 인정 욕구형이나 완벽주의 성향, 그리고 회피형 성격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인정 욕구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공부 잘해야 사랑받고 항상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인정받고 완벽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세상에 나가보니 현실이 항상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경증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싶은 나와 그렇지 못하는 나 사이에서 화가 나고 불안한 거죠. 이런 불안 증세가 있는 분들은요, 늘 완벽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고 또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작은 실수에도 과하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삶이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거죠. 적지 않은 경우에 이 현실적 불안은요, 신경증적인 불안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주인공인 라일리가 이 삶의 불안이를 처음 만나는, 등장시키는 그 배경이 설명되는데요. 불안이가 이런 캐릭터로 등장하죠. 딱 봐도 불안하게 생겼죠. 정신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머리카락, 찡그려진 눈썹, 그리고 불안한 눈과 입꼬리가 아주 이 불안이의 성향을, 특징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에서 이 불안이가 찾아오게 된 계기가요, 주인공 라일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외부적 변화, 곧 현실적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음속에, 라일리의 마음속에 내가 고등학교에서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들어 사귀면 어떻게 하지? 또 하키팀에 뽑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등의 이 심리적 불안 요소와 함께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현실적 불안과 심리적 불안이 상호 연결되면서 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현실적 불안 상태에 본인이 친구를 못 만들면 어떡하나, 하키팀에 조인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심리적 불안과 맞물려서 더 확대되고 증폭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삶에 불안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향상 다른 사람에 비해 불안함을 더 많이 느끼는 분들 여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우리 중 대다수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 때문에, 유학 때문에 한국이라는 안정적인 모국 사회를 떠나서 미국이라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으로 삶의 자리를 옮겼잖아요. 사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현실적 불안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곳에서의 삶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거기다가 언어도 안 통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가장으로서, 자녀로서 잘하고 싶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 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러니 왜 우리 삶에 불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민자의 삶 자체가 버라이어티한데, 각자의 불안해하는 요소나 성향이 달라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안에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불안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불안해한다는 것은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안해하신다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전능자에게 불안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 바로 불안이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나서 불안한 마음에 숨잖아요. 결국 불안이란 작게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하게 하지만 크게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여실히 깨닫게 해주는 감정입니다. 나는 불안해한다. 고로 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요, 당연히 불안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단코 불안하지 않다가 아니라, 불안은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기에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불안을 헤쳐갈 수 있는지, 불안 가운데도 평안을 맛볼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아예 없는 삶이 아닌 불안 가운데서도 평화를 맛보는 법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약한 피조물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시편 27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산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dwelling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기도시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읽기만 해도 지금 다윗이 현실적 불안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휩싸여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이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태어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실상은 지금 그의 삶이 현실적 불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적국의 기습적인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볼 때.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태연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불안과 염려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 곧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때문에 적군이 나를 기습적으로 공격해도 나는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다윗이 4절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구하는 것이 딱 하나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랍니다. 같이 4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서 평생 살고 싶은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데, 제사장이 아닌데 다윗이 성전 안에 평생 살겠습니까? 지금 그는 불안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단지 구하는 것은 내 빛이요 구원이신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평생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내가 불안한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평생의 소원을 ESV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One thing have I asked of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여기서 여러분 dwell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가 야샵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머물다, 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요, 내가 불안할 때 내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 같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불안한 내 마음이 잠잠해지고 염려하던 내 마음이 태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ask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쿠바 북한 대사관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만명한 이일규 참사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송을 봤는데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북한은 외교관의 여권을 다 대사관에서 일괄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신청한다는 게 원천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하필 그때 자기 외교관 여권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어서 연장된 새 여권을 찾으면서 그 찾은 그날 저녁과 새벽까지만 자기가 여권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5시에 쿠바에서 중남미로 떠나는 비행기표를 몰래 끊고서요,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서 새벽 3시부터 비행기 탑승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요, 그 2시간 동안,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2시간 동안 거의 1분마다 시계를 2번씩 쳐다본 것 같아요. 분명히 시간이 한 10분쯤은 지났겠지 하고 시계를 보면 1분도 채 안 지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고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바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북한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고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해서 그 도착하기로 한 중남미 국가에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 국가에 정치적 만명을 요청하고요, 그 국가에 위치해 있던 대한민국 대사관에 협조 전화를 했답니다. 이제는 도착한 그 나라에서 그 제3국을 통한 정치적 만명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한국 대사관에 인계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한 그 나라에서 제3국을 통한 정치적 만명을 인정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공항에서 쿠바로 가는 비행기 타고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자신과 가족을 분리시켜서요, 강제로 쿠바 가는 비행기에 태우려고 하는데 그 긴박한 순간에 대한민국 대사가 공항에 딱 나타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 말이요, 그 순간 진짜 신을 만난 것 같더래요. 그렇게 강제로 자신과 가족을 비행기에 태워 돌려보내려는 사람들이, 무장한 사람들이 10여 명 넘게 있었는데 이 대사가 나타나는 순간 마치 여러분 그 더러운 방에 불을 켜면 갑자기 바퀴벌레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대사가 딱 나타나서 이제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가 보호합니다 말하는 순간 싹 사라지더래요. 그 대사가 한 말은 딱 2마디 말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대사의 임재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랍니다.
순간 이 참사관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국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편에 이렇게 안전한 마음, 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내가 아닌 상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내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산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내 마음을 다시 잠잠케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나로 내 삶과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고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원은 평생 동안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산 같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실적 불안이나 심리적 불안 가운데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문다면 그 어떤 불안한 삶과 형편도 내 마음의 상황도 결국은 구원으로 평강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키는 내 마음도 내 삶의 극적인 변화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산과 같은 하나님 옆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은 이 산 같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내가 dwelling 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현실적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자면 gazing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그러니까 다윗이요, 불안과 염려에 휩싸인 삶 가운데서 지금 두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 곧 임재 가운데 사는 것, dwelling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곧 gazing입니다. 자,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자, 여러분 여기서 beauty가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고 적국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가운데서 나는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주의 아름다움을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gazing 하기를 원한다고 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가 이 카자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좀 다양합니다. To gaze 아니면 to contemplate 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gaze는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응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개역개정은 그냥 보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응시하는 게 더 맞아요. 그것도 잠잠히 마치 먼 미래를 바라보듯 보는 것이 to gaze, 응시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contemplate는요 사색하고 명상하는 것을 의미하죠. 흥미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먼 미래를 보듯 잔잔히 응시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이 참 암울하고 그래서 불안해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산 같은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아름다움을
응시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소원이랍니다. 묵상하겠답니다. 도대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불안한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실지 그 아름다움을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불안을 헤쳐가는 방법이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빛과 구원이 되실지 나는 잠잠히 응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그가 불안한 가운데 자신이 구하는 두 가지, dwelling과 이 gazing을 이야기한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가 지금 응시하고 있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숨겨주시고 나를 두실지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드웰링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준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응시하며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한 것은요, 그것이 현실적인 이유이든 심리적인 이유이든 결국은 불확실한 세상과 믿을 수 없는 나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연약한 피조물인 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때 불안은 오히려 두려워 떨며 서서히 내 안에서 사라져갑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산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안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가올 우리의 미래 가운데 과연 정말 그렇게 내가 될 거라고 믿느냐는 의심을 통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은 원래 현재와 미래로만 찾아옵니다. 과거를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로 다윗은 주님의 임재에 거함으로 현재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바라봄으로 미래의 불안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잠잠히 응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아름다움을 나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응시한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같이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이 바로 앞선 4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는 고백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에 휩싸인 이들에게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위로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불안하고 두렵지,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지금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미래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한 곳에 두게 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나는 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여호와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 중에도 저처럼 현재의 삶에 대해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불안과 염려에 휩싸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인생이 불안과 염려로 점철되었던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단지 내가 살면서 구하는 것은 산 같은 이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 현재의 불안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고.
불안은 연약한 나로부터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만 주님은 나의 불안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까지도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하심을 나는 잠잠히 응시하며 이 불안을 극복해 가겠다고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금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고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저녁 나와 내 삶에 대한 불안, 내 가족에 대한 염려,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 건강상의 문제로 불안의 늪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 시편 27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이 저녁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세요. 피조물의 불안은 우리로 창조주의 평화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불안할 때 산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이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바꿔가실지, 날 구원하실지 잠잠히 응시하십시오. 그렇게 불안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마지막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같이 기도하죠.